예.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좀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선선하네요. 자, 오늘 이 신명기 1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매년마다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뭐예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16절에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절기에 대한 내용이죠? 유월절이죠. 그럼 이게 뭐죠? 분명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16절에서는 유월절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교절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어떤 성경의 약간 그 표현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무교절, 뭐 지난번에 우리가 맥주절을 이제 지키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하고 같이 가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월절 자체도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무교절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 세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런 아비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즉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 달력, 즉 종교력으로 1월 14일, 여기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비벌도 틀려요. 또 틀리다는 게 뭐냐면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니산월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아비벌, 니산월. 어쨌든 뭐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유대력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자, 두 번째 칠칠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댄다.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추수가 시작된 것, 초실이란 얘기입니다. 초실, 첫 그런 곡식인데 이 칠칠절은 보리 수확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칠칠절은 여기 보면 77이 49, 그 다음 날 5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정확하게 날짜가 있지 않아요. 6월절은 1월 14일, 뭐 나팔절은 7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칠칠절은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는 그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지금 말하면 주일 있죠. 그 주일로부터 이제 77에 49, 50을 따져서 그것이 이제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이 칠칠절을 소위 맥주절 혹은 오순절로 또 우리가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지금 13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로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살 때에 광야 생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그 장막 생활과 함께 1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성격입니다. 1년의 모든 그런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로 유대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우리가 동시에 부르게 되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는 모두 7가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러니까 7개의 절기인데 그 중에서 유대의 성인 남자가 반드시 중앙성소, 당신이 예루살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세 절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절기를 포함해서
이 절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노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절기에 돌아가셨죠? 어린 양의 피,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77절에 즉 오순절에 뭐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나팔 불 때 그의 이름 그러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그 이후에 행해지는 앞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이외에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는데 그게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앞으로 올 예수님의 생애예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에 마지막 영적 추수가 끝나서 모든 악한 사단과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추수의 개념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것이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하라?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돼 있죠.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 절기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인데, 근데 또 이것이 단순히 잊지 않는다는 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한번 가사를 기억해 보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보세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과 파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게 될 때에 뭐하라? 내려주신 주의 복을 뭐해라?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여기서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라는 말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런 복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매일의 그런 두려움과 그런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잊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널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이것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잊지 않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섭리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조금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은 뭐냐면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규례와 법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다. 기억해 보십시다. 그 속에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즐기기 위해서,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해라?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15절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말이 뭐냐면 즐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즐긴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은 버는 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쓰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걸 누린다는 거야. 벌 줄만 아는 것은 그건 삶을 누릴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쓸 줄 알아야, 잘 쓸 줄 알아야 그것이 생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을 쓸 줄 알아야 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누릴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혼이 복됐다는 것은 결국은 영생의 축복이고 어떤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천국의 그런 축복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범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일들,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복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양은 우리죠.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영생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집에서 입던, 그냥 아무렇게나 입던 옷 입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옷 입고 나오잖아요.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누리고 누릴 줄 아는, 근데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살아도 정말 누릴 줄 아는 삶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 영적인 권세를 누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특권을 여러분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중에 대표적인 특권이 뭐냐면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의 권세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흔들리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기도의 특권만 말씀드렸지만 한번 세워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그 특권을 누려야 돼. 어디서? 여기서, 오늘 삶에서. 천국 백성의 특권, 기도의 특권, 말씀의 특권, 성령의 특권, 그 특권과 권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아, 이런 권세가 있네, 그걸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권을 누리십시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